그래서 이렇게 이게 쓰고 옛날에요.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5절과 6절 2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과 6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네, 지난주까지 저희가 요한계시록 7교회 이야기 시리즈를 총 12번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이제 이 시리즈를 마친 후에 이제 어떤 시리즈를 해야 될까 고민을 하던 중에 우리가 조금 전에 부른 그 찬양이 아주 마음 깊이 이 감동으로 다가오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후렴 부분인데요.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그래서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이 가사가 굉장히 깊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제 마음 가운데 아까 그 후렴에 나온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이런 가사를 통해서 내가 성도분들과 함께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라고 하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저는 실은 그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이야기보다는 저 개인적으로는 저희 할머니가 무릎에 저를 앉혀놓고서 들려주시던 구수한 옛날 이야기를 들었던 추억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흥부와 놀부 이야기는 아마 수십 번은 들은 것 같습니다. 비록 저희 할머니는 성경을 잘 모르셨기 때문에 손주인 저에게 성경 이야기는 아마 한마디도 못 해주셨지만, 그래도 할머니 무릎에 앉거나 또는 누워서 할머니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옛날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한 사람의 영혼과 감성에 큰 영향을 주는지를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이야기 시리즈인지라 제가 어머니 분장을 해야 하는 건가, 아니면 목소리를 어머니스럽게 해야 하나 라고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고 옛날에요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면 아마 다 도망갈 것 같아서. 근데 여기서 어머니라 뜻하는 것은 단지 그 어머니뿐만 아니라 때로는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요, 저처럼 할머니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어떤 목사님이나 아니면 존경하는 신앙의 선배들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단지 전에처럼 묵직하고 엄숙한 말씀 선포 형식이 아니라 이번에는 어머니나 할머니가 우리에게, 손자에게 아주 다정다감하게 옛날 얘기를 해주는 그런 형식으로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훈이나 이게 은혜가 얕거나 흥미 위주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이야기 시리즈 첫 번째 시간으로, 설교 제목은 죽은 나사로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옛날에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었었는데 글쎄 예수님이 살려주셨대요. 끝?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이 죽음에서 살아난 나사로 이야기는 웬만큼 교회 다니신 분들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죽은 지 4일이나 지나서 시체 썩은 냄새가 풍풍 나는 그 나사로를 예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는 이 말 한마디로 살리신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이고요. 예수님 이전에 부활을 생생하게 경험했던 인물인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죽음조차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 많으심을 보여주는 가장 위대한 표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건입니다. 이 배경은 그렇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인물은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이고요. 사는 지역은 베다니, 예루살렘 바로 옆 동네입니다. 여기서 마리아는 여러분 잘 아시는 향유를 주께 부었던 그 마리아이죠. 그리고 그 마리아의 오라버지가 바로 나사로인데요. 아마 나사로가 큰 중병에 걸렸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 누이들이 아주 급히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시는 자, 이건 나사로를 뜻하는 거겠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 나사로의 병에 대한 성격을 규정을 하시는데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단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나사로의 병은 예수님 입장에서는 특별한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인지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 나사로를 무척 사랑했고 이 베다니 지역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실 때 늘 들르던 그 동네고 그 집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는데 그 다음 단어가 뭐냐면 9절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 누구를 사랑한다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게 정상적인 반응이냐면 하던 일 다 접고 사역 잠깐 중단하고 속히 나사로가 있는 곳에 가서 안수를 해주시든지 기도를 특별한 것 해서 나사로를 이렇게 병을 고쳐주는 것이 내가 사랑받는다라고 하는 증거일 텐데요. 여기서는 사랑하시더니 이틀을 더 유한다라고 하는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을 적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헬러 원문에는 헬러 운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말로 표현하면 그러므로예요. 영어는 쏘고.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를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함으로 내가 이틀을 더 유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예수님의 그 계획은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렇게 됐으니까 마르다와 마리아는 기다리면서 얼마나 애가 탔을까요? 그렇죠? 저 같아도 애가 탔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흘째 되는데 떠나면서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그래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나사로가 죽는 거기 있지 않는 것은 너희를 위해서 기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나사로의 병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내가 영광을 입기 위해서 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해서 나사로가 지금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이 도착하고 보니까 이미 장례가 시작된 지 나흘이나 되었고요. 그 주위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 가족에 와서 주문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얼마나 솔직히 원망스러웠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상한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둘 다 똑같이 얘기하는데요. 주님께서 여기 계셨다라면 내 오라비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푸념 아닌 푸념, 아니면 원망 아닌 원망을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하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사람을 두고 예수님께서는 무덤 앞에 가서 이렇게 합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라고 얘기하니까 누이 마르다가 정확히 얘기하죠. 주님, 내 오라비가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벌써 시체 썩는 냄새가 풀풀 풍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 병의 성격, 이 일의 사건의 본질을 얘기하는데 아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얘기하지 않았냐? 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사로의 시체를 다시 살리는 표적이 무엇이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시체 앞에서 그 무덤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합니다. 제 기도를 저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왜 이렇게 하셨냐면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이들로 믿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이 사건의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많은 주의 백성들이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한 후에 여러분 다 아시지만 이미 썩어서 내는 시체를 향해서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얼굴을 수건에 쌓여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라고 하면서 완벽한 죽음에서 완전한 생명으로 부활된 것을 증명해 내십니다. 이 사건이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이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은 크게 두 가지 큰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사건 이후로 예수님께서 자기의 죽음을 준비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날 이후부터 지금 예수님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이 사실을 계기로 해서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본격적으로 모의를 시작하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 계기가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나의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시고 활동을 하십니다. 금방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했을 때는 요한복음에서는 계속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의 죽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수님의 영광을 받으심으로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그가 부활됨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건 뭐냐면 나도 그렇게 죽고 부활한다는 것을 예표한다는 뜻이겠죠. 이때 일어난 사건이 유명한 사건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마리아가 옥합을 깨서 향유를 예수님의 발과 머리에 부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엄청나게 책망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를 그만두어서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해서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즉 마리아는 이 자기 오라비가 부활하는 것을 보면서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고 아마도 영적인 깨달음을 느꼈나 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위해서 자기가 모았던 엄청난 금액의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붓고 그것을 예비하는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은 인정하시고 칭찬을 하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큰 의미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사건이 그 주변에 널리 퍼지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나사로 때문에 예수를 더 믿게 되는 계기가 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유대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를 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의 죽음 그리고 부활의 사건은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를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는 이를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보신다는 그런 의미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일 텐데요. 우리 성도들이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바로 내가 생각하는 영광, 내가 원하는 방식의 영광, 또는 내가 생각해 놓은 결과를 도출하는 영광, 심지어는 종국에는 나도 상당한 부분의 유익을 얻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죠. 그러나 오늘 어머니가 들려주신 이야기, 이 죽은 나사로 편의 이야기에서 보면 내가 죽더라도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전해지고 다른 사람이 믿음을 찾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 이야기는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영광을 얻으시는 것이 바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라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나사로의 죽음과 하나님의 영광 사이에 무슨 연관이 있는지를 깨달으셨습니까? 아니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때로는 죽음을 맞이하는 그것과 하나님의 영광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 죽음과 영광 사이에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당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때로는 당신이 사랑하는 한 사람의 죽음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즐겨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결국 피할 수 없는 성도의 정체성은 바로 무엇이냐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로마서 13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이 고백을 평생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은 나사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이틀이나 더 유하시고 나사로의 죽음을 기꺼이 허락하신 하나님. 그러나 그 죽음의 절망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새 생명의 부활을 얻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또 영광을 입게 하는 그런 귀한 모티브로 사용되었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옵기는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다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비록 죽음의 길이고 좁은 길이고 험난한 길이라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